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14장 로마서 14장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여러분 13장에서 무엇 배웠습니까? 세상 나라의 원칙과 예수님의 나라의 원칙은 정말 다르죠. 예, 정말 다르죠. 예, 이 원칙이 뭐가 다르냐면 사람을 취급하는 그 문제가 달라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가치는 굉장히 크죠. 예, 그죠? 예수님 자신과 같이 우리를 취급해 주시니까. 근데 세상에서의 사람의 가치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죠?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이것이 참 허망한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면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우리가 이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회복시켜놔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이제 그렇게 우리를 가리키고 사도 바울이 이 섬김에 대해서 기초를 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할 때 사람 각자 양심이 틀립니다. 또 그 양심이 개발되어진 속도도 틀려요. 그죠? 또 각자 받은 달란트도 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릴 걸 버리고 또 세울 걸 세우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예,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다 개성이 다르단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부했죠?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예. 사람 됨이 아니고 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개발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더 좀 빨리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신속하고 더 튼튼하게 되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원칙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와 여러 가지 소유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형제를 섬기는가. 예,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해한 것보다 좀 덜 아직 그 이해가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뭐 믿음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조금.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해 줘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의 주장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형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 형제를 배려해 주어야 돼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밀하게 사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왜요?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강해야 채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 이해할 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여기다 접붙이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쓰였을 그 당시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죠. 그 당시에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의 음식 문화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그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 포도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우상에게 바쳐지고 예,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살 뿐이 없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원칙을 배우는 것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은 각자가 양심의 개발에 따라서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높은 표준이 있어요. 높은 표준이. 자, 여러분과 저는 표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런 표준으로 보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음식이 제한을 받지요, 당연히.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노아의 시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음식이 뭐였어요, 사람에게? 예, 채소, 그죠? 야채, 과일, 곡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때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들이 개발되어가는 과정은 다 각자가 틀리단 말이죠. 형편이 틀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취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목적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일이 하나로 합쳐지죠. 결국에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그 성소 제도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죠? 규례가 이미 폐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절기들을 지켰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너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절기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편론하지 말라. 이게 편론이라는 뜻은 논쟁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논쟁을 당하지 말라. 예, 자. 그래서 이 날에 대한 문제, 나를 취급하는 문제,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날에 대한 또 개념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섞여 있는 둘이 섞여 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참 도움이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그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합에 대해서. 자. 여기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각각. 이게 뭡니까?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서 믿는 바를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내 양심을 내가 세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일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각각 모든 문제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8절에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신앙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신앙 문제를 사실은 남에게 가서 상담하고 답을 얻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치가 않단 말씀입니다. 어디가 옳으면 분명히 어디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원래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님과 이런 문제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이런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해답을 얻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또 주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가서 어디가 산골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디에 의거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론이 어떻게 여기 15절에 보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형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잘못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 어떤 일을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참 엄한 말씀이죠.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옳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선한 것은 뭐예요? 강하다. 그리스도인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배려할 수 있는 믿음, 그렇죠? 또 더 넓은 지식, 이거 뭐예요? 어떤 문제를 편협하게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넓은 지식. 그죠? 또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유가 필요해. 남의 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그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거든요. 남의 양심을 제어하면서 누리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내가 배려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충분한 자유.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돼요. 선한 것.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 봐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원칙은 우리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원칙으로 표준으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개념을 폭넓게 가져보세요.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때를 위해서 표현할 때.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사게 뭡니까? 사람의 사는 모습들이잖아요. 삶의 사는 모습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과시에 있지 않아요. 아니하다. 사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문제만 잘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외적인 과시에. 자, 도리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그로 인해서 오는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의 원칙.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강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봉사.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을 때. 이런 경험을 성경은 산 체험이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 전혀 체험이 없다. 나는 섬김을 받기만 했다. 큰 문제가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나로 인해서 형제가 행복해할 때, 나로 인해서 교회 식구들이 즐거워할 때, 그죠? 나로 인해서 어떤 큰 유익이 생겼을 때, 그때 너무 나는 수고했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같은 기쁨이죠. 18절. 이로써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래서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어야죠. 자,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는가? 어디까지? 사도 바울도 여기다 원칙을 내세웠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방법, 이것을 전하는 방법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선한 것, 더 강한 믿음.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을 좀 바꾸세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내가 저 사람 믿음을 높이 평가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남의 믿음을, 형제의 믿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 그것을 열매로 알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희생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봉사가 어떠했는가?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을 네 양심이 너에게 옳다 그르다 해주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 있어야 돼. 이것은 진정으로 옳은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심어져야 돼요. 자,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왜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그렇죠?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우리의 행동을 양심이 뒷받침해 줘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권유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개발시켜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개발시키고 여러분이 그 길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연고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만약 그렇게 간다면 성경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그 단 하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인생의 길을 정한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를 왜 합니까? 성경 연구를 스스로 각자가 왜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양심 개발이. 왜 양심 개발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까? 왜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심 개발이. 우리의 행동이 양심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행해져야 되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래,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양심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꼭 어떻게 해요? 개발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 이런 확신을 얻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단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과거에 옳다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연구를 스스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말씀 연구를 통해서 내 양심이 개발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옳다, 내 마음에 그런 열렬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고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행해야겠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 내 의무를 배워야 돼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가? 그죠?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들이. 절대 다른 사람을 나의 행동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롤 모델. 세상 그런 말을 즐겨 하죠. 롤 모델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어떻게 먹고 마시며,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취급하시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생활해 주셔야 돼요. 그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어떡합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는, 그죠? 이렇게 귀한 양심인데 우리의 양심이 개발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는 한 세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의 양심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개발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마지막 흔들림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그죠? 오시기 전에 꼭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사업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드로후서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의 품성 개발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개발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하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것이 양심 개발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 양심을 개발하는 일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모든 관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정말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사람이죠. 주의 원칙으로 그것도. 이것을 성경은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목사의 한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히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에는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외모는 왜소하고
그분이 안질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분이 남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막 짓는 사업을 하면서 손으로 수고하고 그가 살았을지라도 그는 믿음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본을, 자기의 믿는 본을 그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간곡하게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루에 매일매일 하루가 우리의 양심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안 돼요. 우리 정신세계가 망가지면 안 돼요. 네. 왜요?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우리의 몸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재능들, 여러분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이웃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어야죠. 명백히. 그러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소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는가. 어떻게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봉사의 올바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저 형제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해 줄 수 있을까? 예, 정말 저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특권을 누리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보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요한 1서 3장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따르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양심이 개발되어져야 돼요.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 이 일에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오늘도 입히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의 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